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비춰보며 주님 나라,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귀한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허물과 또 딜레마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잘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저희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본문 읽기는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그들은 범죄해왔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집안의 그 집안의 그 제의를 끊으시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당대의 그 제사장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렀는데도
그 사무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이제 그 세 번째 부르자 사무엘은 엘리가 또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가 그 상황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 엘리의 그 가정의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을 닫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사장이 되고 또 사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당대의 원로 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했고 성전에서 그 간음하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금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방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무엘상은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도 소망의 불빛은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과 음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으로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을 잘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경륜과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그것을 듣게 되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실 때라는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은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듣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로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울림과 그들의 생각을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는 그 경종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듣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처럼 그 점점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즈벨이라는 대학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대학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려 대략 3주 정도 그 학생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잔잔한 터치하심과 사랑함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겠다는 그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남겨두신 것이라 봅니다.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그 에즈벨에 있었던 그 영적인 그 리바이벌이 과연 이 미국의 이 시대를, 이 땅을 어떻게 고쳐가실지, 아니면 그것이 잔잔하게 어떻게 그 대부흥으로 이어질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희귀하지만 듣고자 하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듣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고 그 듣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시간의 여유를 만드시고 그 시간의 여유를 통해서 말씀에 잘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아무리 어두워져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며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베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듣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귀한 일상 주셨사오니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소망의 불빛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